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녹슨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녹슨 신앙. 코로나 시즌을 지내면서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모든 뉴스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모이는 교회는 계속 방송하면서 타깃 삼아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실외, 바깥에서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외에서는 모일 수 있으니까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캠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캠핑장에 가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캠핑 장비를 좀 무리해서 구입을 했어요. 카드 할부도 정말 많이 쓰게 됐고요. 이래저래 그냥 없는 재정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사다 보니까 재정적인 과부하가 걸려버렸어요. 누군가가 캠핑 장비를 마련하는 게 차 한 대 사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정말 경차 한 대 사는 것처럼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들이 자연 속에서 즐거워 교제하는 걸 보면 마음에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잘했다.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졌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장비 욕심이 있는지라 장작을, 이제 불멍을 위해 장작을 사용하는데, 그 장작을 잘게 자르는 것을 위해서 칼을 정말 좋은 걸 샀어요. 군용 칼이라고 하는데 정말 퀄리티 높은 것을 샀더니 값이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좋은 걸 사놓고 보니까 막 쓰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장작 자르는 칼은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쓰기가 힘들어서 처음에 애지중지하면서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한번 쓰고 나면 바로바로 닦고 또 기름칠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을 시즌이 지나고 나서 겨울이 됐잖아요. 또 겨울에는 캠핑하기가 힘들어서 중단하게 됐죠. 모든 장비를 다 이제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다시 캠핑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성도들과 불멍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다듬는 칼을 꺼냈는데, 세상에 그 비싼 칼날에 뭐가 생겼을까요? 녹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용하지 않고 묵혀놓았더니 녹이 썼단 말이죠. 예전에 여행 갈 때만 쓰려고 제가 면세점에서 휴대용 면도기를 산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면도기를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코로나 시즌 지나면서 2년 만에 해외를 갈 때가 있었는데, 그 면도기를 챙겼단 말이죠. 가져가서 첫날,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면도기를 쓰려고 딱 작동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배터리함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배터리 액이 모두 시퍼렇게 흘러나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 역시 멈추면 녹쓰는 것 같아서, 녹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 뻑뻑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한번 멈추면 영적인 녹이 쓸어버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귀한 것에 녹이 쓸어버려가지고 이 녹이 그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녹이 어떻게 된대요? 살을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단 말이죠. 그런 경제적인 불균형 상황 속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은 착취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겨가지고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자기 재물을 쌓는 데만 마음을 쏟고 쌓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잘못된 선택, 죄악을 또 착취를 일삼았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내 것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욕심을 품은 나머지 죄악에 휘둘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다 같이 돕는 거예요. 주는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었는데 청지기들과 함께 그 성도를 도운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청지기들이 우리 조금씩만 모아서 그 가정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에 놓아주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쌀을, 어떤 사람은 외식하라고 재정을, 어떤 사람은 김치를, 어떤 사람은 계란을, 어떤 사람은 피자를,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이렇게 전부 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서로를 세워 일으켜주는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재물을 막 쌓느라 그 품꾼을 부리고도 품삯도 주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사는데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질책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을 나누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정을 나누라고, 플로잉하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재정을 플로잉하지 않고 살면서 나만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억지로 재물을 품고 있는 것,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 혼자 움켜쥐고 있는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진단하신다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나는 오늘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의 가짐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까요? 녹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녹슨 게 어떻게 된대요? 자기의 살을 먹는데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녹은 단순히 산화된 금속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에요. 부패를 일으키는 독성이 되어버려서 잘못된 영적 부패로서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독은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썩어버린 영적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지 않고 알무로만 내 머리에 멈추어 있으면 그 신앙은 독이 돼요.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흘러야 사는 거예요.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저수지처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 썩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썩은 저수지 어떻게 살려내는 줄 아십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진단해 보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절반 이상이 녹슨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은 사라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냥 자기 안위와 자기 유익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우리 가정이 먼저 문제 없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봉사도 저버리고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하단 말이죠. 코로나가 가져다준 아픔인 온라인 예배 문화를 마치 이제는 편한 신앙생활의 대안처럼 여기는 한국교회 성도가요.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40%가 온라인 예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영적 부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구별해서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십시오. 제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과 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인지 날마다 스스로 성찰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피곤해요. 피곤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2배, 3배, 4배로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듦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지라는 거예요. 피곤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자기 본성과 자기 자아를 거스르느라 피곤해지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잘 모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평일에도 모일 수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없으면 아파트 그냥 공원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모이지 않는 거, 모이기를 패하는 거, 그거 녹슨 신앙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녹슬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내 신앙이 녹슬었다고 생각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해야 돼요. 다시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해야 돼요. 같이 하세요.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하십시오. 씻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기름칠하는 건 뭘까요? 성령님의 새 기름 부으심을 얻는 거예요. 씻는 게 뭐라고요? 회개. 기름칠하는 건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을 얻는 것. 철저하게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멈춰 있어서 녹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헌신하여 날마다 녹슬지 않고 윤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3가지 기억하면서 하루 녹슨 신앙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시는 구하며 기도합시다. 연약한 성도 위에 늘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의 화재 보상 문제 빨리 처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히 건축 허가가 나오고 성전이 착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 올 겨울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라고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